누마스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누마스 6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들인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제공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인간은 죄인이기에 율법의 노력으로는 의로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교훈하였다. 우리는 함축적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화목을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언제 누려야 되나? 환난 중에서도, 연단을 당하는 중에서도 화목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제가 거듭해서 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는 것이 능력이죠.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능력이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한 불문불 우리 건져내시려니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간증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간증을 조심하고 그런 간증을 다 또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었다. 그렇게 하니까 신앙의 컨셉이 전부 다 그리로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그 사람 참 훌륭한 신앙이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어떤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죠. 대담과 토크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독교 중에서.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누가 들어봤더니 그 사람 귀하대. 이런 말을 많이 해. 결국은 귀하지. 그런 신앙.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이나 아니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게 조심스럽다 늘 그랬어요. 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우리가 화평을 어떻게 해요? 누리자. 어떻게 누리냐? 환난 중에서도.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루죠?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대표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대표 원리고 예수님은 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대표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에 실패했죠. 그래서 뭐가 왕노로 됐어요? 사망의 왕노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까지 살펴봤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방적 은혜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까지, 중보자인 누구까지, 예수님 독생자까지 동원하셔서 보내주시고 다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구원의 길에는 우리가 아무한 노력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 10,000가지 죄를 지은 사람, 100,000가지 지은 사람, 그들도 모두 다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 100가지 용서를 받았고 10,000가지 죄를 지은 사람 10,000가지 용서를 받고 10,000가지 죄를 지은 사람 10,000가지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더 넘친 거예요? 역으로
은혜가 넘쳤어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봅니다. 자, 이때까지 바울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노력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음을 교훈했어요. 자, 아울러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의 왕노로 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되었음을 역설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 億만 가지 죄악 중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10,000 가지 빚진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용서만 받은 거잖아요. 은혜가 넘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 오늘 6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앞서 제가 얘기했죠. 10,000 가지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10,000 가지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답변이 있어요. 묻고 답하는. 그 문답형 형식으로서 오늘 바울은 이 지금 논리를 이끌어가요. 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단호한 선언이에요. 자, 그럴 수 없다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왜 그럴 수 없는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예수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현저히 어떻게 해요? 욕보임이라. 그 히브리서 기자 하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야.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은혜를 받아놓고서나 그 엄청난 은혜를 덧입고서 나서 또다시 죄를 지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현저히 어떻게? 욕보인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죠. 그런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그게 한 6장 정도에 나오나요? 자, 히브리서 6장 정도에 보면 다 봅시다. 6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안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타락.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게 하매라. 하나님의 드러냈다라면 옛날에는 개혁성경 현저히 욕보인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대놓고 욕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대고 침 뱉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와서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뭐했다? 십자가에 죽었음,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야.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를 위해 왜 세례를 받죠? 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응?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완성하는 말씀이죠. 자,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누가? 내가. 바울이 표현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 내가 세례를 받아도 지금 여전히 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무슨 삶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나는 중생. 이걸 born again이라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거듭남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의 삶 뭐냐?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성경이 연결이 되죠. 자, 3절 다시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목과 같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목과 같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장사.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죽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충신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양지 그 소래교회 앞에다가 딱 그 나무, 조그만 나무가 있는 거기에 내 자리를 내가 죽었다라는 거, 그거는 뭐 하는 저 나름대로의 다짐이라는 거. 내가 예수를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짐한 건데 이런 거죠.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들 보세요. 노마서라든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라 빌립보서라든지 뭐라고 그래요.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 뭘 보래요. 너 옛사람을 뭐요?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 때는 어떻게 해요? 2장 같은 건 본질상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였다. 또 허물과 죄를 어떻게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는 거죠. 다시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 강도들과 함께 죽었죠. 그런데 부활은 누가만 했어요? 예수님만 하셨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우리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그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란. 그러니까 새 생명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목과 같이 부활할. 그는 누구지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한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은 우리도 부활하자. 육의 것으로 신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왔잖아요. 적을 것으로 신고 적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죠? 헛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씨앗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심을 때 무엇을 심어요? 씨앗을 심는데 자라나면 뭐요?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땅을 파보면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앗의 형체는 사라지고 뭐가 나무가 자라듯 우리가 예수로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악은 죽고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 살았던 그 죄의 자손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영광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구원파에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 저 구원파의 가장 큰 구원파가 세 부류인데 구원파에서도 세 부류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누굽니까? 박옥수예요. 박옥수교회래요. 제일 먼저는 세월호 사건이 거기 나왔던 구원파 있죠.
거기가 누구예요? 유병헌이가 권신찬 사위 아니에요? 예? 권신찬 파가 제일 컸거든, 시대가. 그 다음에 유병헌이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요한인데, 이 원래 본명이 이복칠이에요. 여기는 이복칠 지금 아류라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면 거듭나는 비결을 늘 이야기해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론으로만 하면 거듭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이단들의 질문들. 그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에 깜짝 놀라.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 지금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보세요. 5절.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도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죽었음을 믿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나도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해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한 거라 말입니다. 그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시민권자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교재로 와서 봅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1절로 3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단호한 답변인지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걸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1절의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가정법에 대한 단호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가정법 질문이 뭐예요? 궤변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궤변이죠. 은혜에 대한 단호한 부정적 답변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 여기 제가 이걸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이거 여러분 암기하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은혜는 자, 여기 뭐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뭐예요? 특혜와 같아요. 은혜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특혜죠. 특혜를 받은 것인데, 반대로 죄를 허용하는 방편은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줘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와 단절됐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단절됐다. 그것을 강조해요. 4절, 7절,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자, 거듭났다, 중생했다, born again, 그런 뜻을 반복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존재가 되었음을 교훈합니다. 세례는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이게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 원래 밥티스마, 밥티스트 이게 전부 다 밥티조 이런 게 다 같은 어원에서 표현 출발했는데 물에 담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지금도 강조하죠. 약식 세례 그거 우리는 물세례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세례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여 침례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목욕탕 따로 해서 침례탕을 해서 전신을 담그죠.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성경은 원어에 의미는 이게 밥티조라고 하는 이 오늘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물에 담근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왜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침례 행위 자체가 우리를 죄를 씻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 매우 중요한 답이에요. 세례를 하는 행위가 침례든 세례든 그 세례의 행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안 해요? 응?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에요. 세례의 행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누가 해요? 천주교에서 해요. 우리는 개혁주의는 세례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우리를 거룩해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례의 행위 자체에 권위를 둔다면 예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능력이 상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견해는 침례든 세례든 목사가 술에 얹어서 머리에 위에 찍어서 몇 방울 떨어뜨리든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를 거룩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침례탕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강가에 들어가서 물론 옛날에는 그러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해도 세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그 침례 의식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보혈의 효력을 발생하면 내가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면 세례는 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거룩한 예식이죠, 예식. 그래서 성예라고 하는 거. 응? 그만큼 이게 신학이 디테일한 거죠. 응?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안 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면 다 사람들이 거의 약 안 먹는 양반이 없어요. 거의 다 먹어요. 응? 물론 저는 안 먹는데 근데 그게 뭐 약 먹는 게 자랑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조심해. 왜 그거 뭐 안 먹는다고 금방 이게 자랑할 거를. 근데 왜 먹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건강 때문에 먹잖아요. 근데 약 먹는 사람의 내가 알기로는 파라는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먹고 예를 들어서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뭔 약을 먹어. 약은 알지만 그 약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 파라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약의 성분이 뭔지도 몰라.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의사 말만 믿기 때문에. 의사 말만 따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무조건 다 믿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야. 왜?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믿는 신앙이 의사 말을 믿는 신앙보다 정말 더 진실한 믿음인가. 최소한 그 정도는 점검하고 믿어야 된다. 안타까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연합하다, 쉼피토스, 이것은 함께 심겨졌다. 그러니까 같이 심겨져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옛사람은 우리가 죽음을 신음하던 존재, 이런 거죠. 예수 모를 때의 삶,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죠. 죄의 몸도 같은 의미죠. 옛사람, 죄의 몸. 7절에 대한 견해는 칼빈의 견해를 보면 재판관의 판결로 죄수가
사면을 받던 죄의 세력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판결 용어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례와 성화는 그럼 어떤 관계인가? 봅시다. 세례는 아까 우리가 밥티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밥티스마. 자, 세례는 죄를 씻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뭐요? 연합하는 과정이다. 세례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엇과 누구와 연합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자, 때문에 단지 물로 거룩하여 짐이 아니라 물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물을 어떻게 찍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거룩해진 게 아니라 뭘로? 성령의 능력. 이거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연합했다라는 걸 누가 믿게 해요? 성령님이 믿게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 가지. 근데 가지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야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나니 그러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게 뭘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지금? 연합을 요한복음 15장. 누구와 연합이죠?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에베소서 2장에 근거하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이 되었다. 누구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세례는 그런 거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 세례다. 두 번째, 성화.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악습도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옛날 모습, 옛날 습관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성령의 누구를 따라? 도우심을 따라서 죄악의 도전을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소위 말하면 영권 뭐 이렇게 표현하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소개하죠.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을 계속해서 봅니다. 성화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어디에? 장성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뭐라고 한다? 성화라. 성령의 주된 사역인데,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참고까지 참으면서 우리 붙잡아 주시는 게 성도의 견인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는 과정이 뭐라고?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성령이 참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응? 그래서 뭐 합니까?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선언했어요. 특히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을 살펴보았죠. 문제는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자인 상국 시민권자가 됐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누가 자유분방주의자가 누구예요? 구원파에서 누구예요? 구원파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는 앞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한 분파하고 똑같아요.
영지주의는 두 분파예요. 하나는 철저히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육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분파가 금욕주의고, 어차피 육은 썩어질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방임주의란 말이에요. 응? 누구? 현재 구원파는 무슨 주의다? 방임주의라는 게 딱 나오잖아, 합의.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선한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6장, 우리가 7절 이후에 7장까지 바울의 이 고뇌를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육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로운 민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이런 실패투성이의 인간의 탄식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이 6장과 7장에서 특히 데테라에게 설명하고 그 해법을 8장에서 제시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는 너무 귀한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봅시다. 자, 의를 주였기 때문에 맘대로 살아도 되는, 그러니까 죄되어도 되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기에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지만은 아직 어디에 이르지 않았어요? 주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특히 성도는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생명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강조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의인인가?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믿음, 지혜,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